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일 성금요일이고요.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장사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우리 주님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 그 장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그 자리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네 복음서에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이야기가 골고루 있기 때문에 이 네 복음서를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그래서 61절까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속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아리마대는 유대 지방의 마을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갈릴리 출신인 것에 비해서 이분은 공회의원이었고 또 유대 지방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그런 12제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의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아서 장례하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된 것이고 자기 무덤에 세마포로 싸서 넣어두고 두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보았다.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그러니까 금요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금요일 저녁 6시가 일몰이라면 금요일 저녁 6시 이후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경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해야 되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공회원인데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예수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도 역시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저물었을 때, 그러니까 오후 3시 넘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었고 그것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이런 말인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죠. 그런데 요한이 우리 주님의 그 장례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전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2 가룟 유다는 이미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려놓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1제자는 다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요한도 다른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을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 그리고 여제자들 몇 분이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장례를 했다고 할 때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조력자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나 이걸 확인한 이유는, 보통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경우에, 형을 받는 경우에 오래될 경우는 3일 정도까지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가서 다시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러니까 산헤드린이 한 72명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다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렇게 그 안에도 선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한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 제자들이 멀리서 본 게 아니라 가까이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안치되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무덤에 가서 향품과 향유를 더 넣어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스틸 그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는 상황이고, 빌라도는 먼저 요셉은 먼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 내가 장례를 하겠다, 죽은 것이 분명하다면 달라, 이렇게 해서 시신을 받아서 장례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건데,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명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이 사람은 산헤드린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수의 시신을 장례할 그 방식을 연구를 하고 그것을 자기가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왔던 그 동일한 니고데모, 이 사람 역시 산헤드린 회원이었고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갖고 온지라. 여기 모략과 침향이라는 것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미르 앤 알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향은 이 알로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00리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파운드로 계산하면 75파운드쯤 돼. 그렇게 굉장히 사람 몸 정도 될, 이게 이제 좀 마른 거니까 사람 몸의 반 정도 될 만한 그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왔는데도 나중에 더 향품을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장례를 급하게 치르기는 했지만 향품이 부족했다기보다도 마음으로 느끼기에 부족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불과 3시간 만에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면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일을 다 하려고 했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두신 이 제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고 니고데모이고, 또 이 용감한 여자 제자들이 끝까지 그 장면에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장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왜 장사되셨느냐? 완전히 사망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이후에 나온 영지주의나 아니면 오늘날 이 이슬람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 다른 사람이 예수님 죽을 자리에 죽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아야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 그 사이에는 분명히 이렇게 장사라는 이 베리얼이라는 장사라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게 되고, 그때 예수님의 몸은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의 자신의 무덤에 안치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은 음부에 가시고 또 낙원에 가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사흘 후에 부활하실 때 다시 영혼이 그 몸에 들어오셔서 부활체로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이 제자들이 다 흩어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짧은 시간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짧은 3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이 제자들은 아무도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일을 용감하게, 당돌하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용감하게 이 일을 행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달라, 내가 장례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나 또 여인들이나 또 나머지 11 제자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뒷부분을 더 읽어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다. 준비일 다음 날, 그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 이거죠. 근데 그 안식일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그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죠.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거나 대비하지 않았는데, 기억하지도 않고 대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최소한 그 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들이 이렇게 엮여 들어갈까 봐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가서 훔쳐내고 살아났다고 할 그럴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바위에 판 무덤이니까 그
돌을 굴려서 니고데모가 막아놨으니까 그 이렇게 끝나는 부분을 인봉한다는 것은 이 누구라도 그것을 무덤을 굴리면 그 인봉 부분이 찢어져서 누가 손을 댔다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거고,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이 가서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도록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대비를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이 유일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사탄이 하고 싶은 일을 최대한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탄의 그 일을 받되 그 위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시는 거죠. 나중에 이 무덤 문이 여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지만 이미 우리 주님의 부활한 몸은 그 안에 있지 않았고 그 옷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덤은 비어 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 안에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언이 될 때, 특별히 마치 누에 고치 안에서 그 누에 그 번데기가 나오듯이 그렇게 그 예수님의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이제 그 몸이 나오고 머리에 있는 세마포는 이렇게 세마포가 이중으로 했으니까 따로 개가지고 놓고 무덤문이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예수님은 무덤문을 열지 않고 나오셨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무덤을 열어주실 때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라고, 그렇게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뭐 다른 제자들과 같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언, 그 사실을 증언하는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장사를 통해서 구속받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의 되심과 부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에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 그 은혜 안에 살며 또한 십자가의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와 또 그 자리에 함께하였던 사랑하는 주의 여제자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릴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왕국의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또한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주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코로나로 싸우고 있고, 또 많은 의료진들이 코로나 환자들을 위하여 또한 그들의 생명을 내놓고 또한 봉사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며 또 일상생활의 복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때, 주님 우리가 2021년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를 깨닫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부활절에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부활절 신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